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끝날,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이제 다 기억하시죠?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제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 정리는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느낌, 깨달음, 또 중요한 것, 숨겨진 것, 상상, 기억, 생각이 움직여야 모든 것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의 그런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우선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 속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 사람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만물이 아담과 하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느끼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찾아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석력이죠. 집중력, 분석력. 자,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기린, 그리고 또 코끼리, 그리고 뭐 조그만 동물도 또 하나 있는 거, 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숲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있는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 이거 잘 찾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또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런 특징, 성격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생명과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삶, 라이프, 뭔가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 하나의 생명, 하나는 삶.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주 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구절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했던 이런 것들 생각나고요. 또 에덴 동산의 삶의 결과를 써놓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 51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에덴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에덴 동산은 4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죠. 찬송이 넘쳤던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보면서 나이지리아의 선교 사역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끝날에 거기에 사파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봤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넓은 숲속에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 것, 그런 거 좀 본 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또 어렸을 때는 동물원에 이제 갔잖아요. 소풍도 가고 뭐 동물원에 갈 일들이 많았죠. 그때 봤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이 좀 납니다. 자, 4번째는 이 그림 상상하는 건데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지금 이 그림이 있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담 혼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자, 다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교제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또 둘이 교제도 하고 하면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셨어요?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걸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특히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긍정적인 단어들을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자리 잡고 있죠. 빛과 어두움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만 계속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 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빛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역시 이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희망의 단어잖아요. 돕는 배필, 이끌어 가시니, 이름을 주니라, 만드시고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룸,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다 좋은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들처럼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창조입니다. 창조.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 이게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뭔가 창조할 수 있구나. 바깥의 세상에 나가보면은 뭐 코칭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들이에요. 코칭이라는 것은 그 재능이, 그 답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답을 이끌어서 풀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이끌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다 있어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풀지? 그 풀어가는 답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게 있는데 그걸 담아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믿고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름표, 명패를 딱 만들어서 갖다가 야 이거 갖다 붙여줘 라고 했다면 인간은 기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 지어줘봐라.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적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본문의 내용. 뭔가를 보고 듣고 다 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셔서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데려오셨어요. 아담은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시면서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한 여자를 지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담이었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셨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가정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설명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복습도 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빠르게 살고 기계적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암송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자꾸 쇠퇴해 갑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암송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암송할 때는 항상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죠. 하나는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조의 흐름을 외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든 간에 그 주간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꼭 암송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시죠.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과 흙으로 각종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자 하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가축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매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지어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아담이 그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이르되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이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서 나눠보기 바랍니다. 저는 아담이 이름을 창조하여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창조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들은 뭔가? 알고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창조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을 쓰는 것, 이게 창작이잖아요. 글을 쓰는 거, 책을 만드는 거, 또 뭐 영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질문을 만들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도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예수를 만든 거고 우리의 창조는 변화의 창조, 응용의 창조가 되는 거죠. 있는 것들,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멋진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적었어요. 먼저 1, 2번은 같이 나누시면 되고 3번은 성경 구조. 요거를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창세기 1, 2, 3, 4장 그리고 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창세기 1장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에덴 동산, 그리고 3장은 구원 계획에 대한, 4장은 이제 인본주의의 탄생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쭉 진행되다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17장부터예요.
17장, 18장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또 20장은 창세기 3장 구원계획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2장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역사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목적,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게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자, 7, 8월 묵상은 그래서 시작 부분을 나누고 있고요. 9월, 10월은 끝부분인 계시록 17장부터 2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2장은 이번 주 묵상은 18절로 25절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것과 아담의 갈빗뼈로 아내를 창조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름표를 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 이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창의력을 잘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일남일녀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정은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린 날인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냐 보다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주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있다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와 우리 성도들, 자녀들, 청소년들 속에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도 창조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 그리고 교회, 전도 대상,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또 공동체들,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윈윈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자녀들, 이웃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임재하셔서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며 담대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게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두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요즘 많이 어렵지만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백신 맞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